어디 예배? 오직 천국.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회복 예배, 비전 예배의 말씀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의 이유도 말씀이 항상 거기에 있고, 또 형통의 이유도 항상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다 하는 사람들은 말씀주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때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버려요.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뭐 말씀주의다 하고 비판을 받는 거죠. 말만 있는 거죠. 우리도 말과 혀만 있으면 비판을 받아요. 그러나 말과 혀 사이 다음에 진실과 행함이 가야 그 말과 혀가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하면 비판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는 아무런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과 능력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능력이 달라요. 안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다. 또 반대 주류는 뭐냐? 뭐 각가지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것들은 나타나는데 비판의 대상이 돼. 그 이유는 뭐냐? 말씀이 그것을 보증해 주고 증명해 주고, 또 말씀 안에서 검증이 되지 않고 도리어 말씀이 판단이 되고 그를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벗어난 행위가 많이 벗어나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라고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항상 중심에 있어요. 문제 중심에도 말씀이 있고, 비판의 중심에도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열매의 중심에도 말씀이 있고, 또 응답의 중심에도 말씀이 있고, 항상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이 되는 것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항상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든 저러든 말씀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자들도 말씀을 인용해요.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요. 항상 말씀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하고 또 뭔가 축복을 받는 그 현장에도 항상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항상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 또 성령이라는 존재,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존재, 또는 심판, 또는 저주, 이 모든 언어를 끄집어내면 당연히 말씀이 따라와야 돼요. 말씀이 따라오지 않고서는 어느 것 하나를 말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옳고 그름을 어떻게 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의 이상도 마찬가지고, 내 은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말씀과 더불어 가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율법이다, 그것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진리다, 이것도 말씀이에요. 그럼 율법이냐 진리냐? 말씀이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성령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있으면 바로 진리로 가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로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 딱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율법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떨 때는 율법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리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도 하고 또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살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하게 나의 모습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섬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감찰. 예, 다 이렇게 드러내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러냈을 때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신앙이라고 그랬죠. 열매가 좋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드러내면 내줄수록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과 증거가 때로는 행복할 수도 있지만 간증과 증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거든 남의 것을 듣는 거든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간증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소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 심지어는 무슨 놈은 간증을 저렇게 시킨다냐, 이렇게 말씀만 딱 하고 끝나지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자기가 드러낼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편하기 때문에 남의 것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많이 있으면요 간증 증거가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내 간증도 행복합니다. 예, 은혜스러워요. 얼마나 자기 신이 나는지 몰라. 간증을 하든 안 하든 자기는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불편하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또는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심령이 살아있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나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회개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너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너 그리스도인 맞냐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받으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것이 악마, 악한 영과 함께 연합을 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 여러분 다 남 탓하는 사람들은요 다 지 탓이야. 그것을 다 남한테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한테 잘 돌리는 사람 보면 쥐가 실패했는데요 쥐가 실패해놓고는 남 때문에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가 불행하는데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죠. 막말로 이야기해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유혹 안 넘어갔으면 됐지 왜 넘어가가지고 그래. 넘어가 놓고는 걔가 나를 유혹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이 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큰 거는 뭐냐, 네가 넘어갔기 때문에 네 잘못이다 이거죠. 왜냐, 안 넘어간 사람이 있거든. 이긴 사람이 있거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왜 첫째 아담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승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불편해할 건 없죠. 썩은 가지는 빨리빨리 잘라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다시 거기서 새순이 나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썩은 가지를 아무리 좋게 이렇게 포장해봐야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좋은 농부는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 전지 작업을 잘합니다. 착착착착 잘라요. 그래야 다음 해에 많은 열매, 온전한 열매, 또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빨리빨리 잘라야 돼요. 그걸 품고 있으면은요 안 돼. 품고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마음을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더러우면 빨리 씻어야지. 그대로 놔두면요 이 더러운 것이요 온갖 것과 연관을 시켜요. 이 손으로 코를 만지면 감기가 걸리죠.
이 손으로 옷을 만지면 옷이 더러워지죠. 이 손으로 음식을 하면 음식을 먹는 사람들까지 다 전파가 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되면요, 온 가정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온 교회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고요, 그 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축복을 받으면 온 교회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되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살아난다고. 내가 죽고 거듭나면은요, 온 사회가 살아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죠. 그래서 그 말씀은 항상 거기에 중심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말씀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제목은,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오늘 전해 주고 싶어서 말씀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실제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삶으로써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의 실제는 또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서론을 하고 바로 들어가겠어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오늘 1절이죠. 그 말은 의미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우리 보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말씀을 영접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이 땅에 오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을 영접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린 자식이 됐지만, 하나님이 원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시작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예수님하고 동격으로,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고 우리는 말씀을 가슴 안에 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어디를 가든 여행을 가든 무엇을 하든 제1로 챙기는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제1로 챙기는 게 성경. 항상 모든 건 다 안 가지고 가도 성경은 가지고 가야 돼. 감옥에 가도 성경은 가지고 가야 돼. 항상. 제가 군대 갈 때도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더라고. 다 뭐 조금만 숨을 죽으면 다 주고 갔는데 전부 다 붙여서 집으로 보내래. 옷도 다 벗어서 보내래. 팬티까지 다 벗어서 보내래. 무슨 뭐 귀금속 이런 것도 다 벗어서 다 붙여서 보내요. 그런데 성경은요, 안 붙여도 되더라고. 복개 성경을 우리 전사님이 사줬는데, 성경을 내놓으니까 이 성경은 제가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성경은 괜찮다고 그래요.
성경은 딱 놔두고 나머지는 다 붙여서 집으로 보냈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경만 이 군복에다 여기다 훈련 그 복에다 여기다 딱 포켓에다 넣어놓고 훈련 받았죠.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았는데, 그래서 항상 성경을 여기다 품고 요만한 포켓 성경, 지금 보라 해도 못 봐요, 눈이 나빠서. 그런데 평상시 그렇게 성경 열심히 보진 않았는데, 훈련 받으니까 성경이 어찌나 달콤한지 시간만 나면 뺏어 보는 거야. 참 허락할 때는 안 하고 말이야.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려울수록 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있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이시니까. 왜 성경이 예수님입니까? 왜 성경이 성령이니까. 진리의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 수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셔요.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 말씀에는 창조가 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성취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딱 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냐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권능이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시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왜 말씀대로 응답하느냐?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성취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언약이 되고 그것이 창조가 되고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 받아들이면 네 바로 영이요. 이게 바로 영이야. 네 영이야. 네 영이 살아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성령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게 지금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듯이 마음에 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말씀을 품으로써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의 권위를 갖게 되고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혼자 그냥 맥없이 다니는 사람과 틀려요. 여러분이 말씀을 품지 않은 사람은 그냥 여러분 인생대로 사는 거야. 내가 쫄다고 나오면 쫄다고로 사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적으로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당당해요. 왜? 하나님의 권위가 내 안에 있거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취가 내 안에 있어요.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간증은 리바이벌에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호딱호딱 막 정신이 막 눈가를 뒤집고 그래요. 아직은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러면 얼른 가서 귀에다 대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데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요, 갑자기 눈을 싹 뒤집더니 제대로 딱 하더니 무릎 딱 꿇고 기도하고 딱 넣어서 찬송을 부르더라고. 그냥 귀신에서 자유함 얻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자유함 얻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에 의한 기초를 삼느냐? 말씀에 대한 기초를 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16절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 움직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있음을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바로 내 어둠의 모든 것을 들춰놔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의 불편한 진실이 있으면, 불편해도 어떡합니까? 그게 진실인데, 그래서 그 진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가는 길에 불빛으로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내 자신도 보여주고 내 길도 보여주고 내 인생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인생도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 안에서.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왜요?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요. 다 맞아요. 그렇다면 말씀 붙잡아야 마땅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말씀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 품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누굴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야기해요. 누굴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 안에 품고 그 일체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것이 참 빛이라는 거예요. 참 빛. 이 세상에는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많은 진리라는 많은 서적들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어찌된 영분인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빛을 비추면 어둠이 깨닫게 돼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어떤 일인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빛이 이 어두운 우리 교회가 캄캄할 때 이 빛을 비추면 밝아지죠. 그러면 이 빛이 깨달아 가지고 빛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어둠은 깨닫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둠은 떠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웃기는 말로 그런 거 있죠.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에 사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기는 회로 그냥 먹지요. 민물 고기여도 깨끗한 데만 사니까. 오히려 그 고기는 더러운 데는 못 삽니다. 그 세상 사람들 빗대서 이야기하죠. 뭐 적당히 죄 저리면서 살아야지 살만하지. 너무 깨끗하게 살면은 이 삶 못 산다.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거 고통을 당하는데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지금 지읒 씨 때문에 오늘 또 뭐 그냥 서울이 난리잖아요. 예, 난리잖아요. 오늘 예배가 없으면 나도 갈 뻔했어요. 그런데 오늘 난리인데 이 난리인데 왜 이 난리입니까? 이 죄 때문에 이 난리인 거야. 이 죄악 때문에 날린 거예요. 그걸 보고 막 분노하는 겁니다. 지금 야 죄를 져도 적당히 져야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죄를 짓으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철면피다. 막 이런 것에 막 분노를 하잖아요. 예? 이 죄의 문제예요. 모두의 그 죄의 문제가 이게 모두의 뭐 살인 사건, 뭔 사건, 뭔 사건 지금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마다 막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내막을 보면요 다 죄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다 죄의 문제예요.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를 영접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백성. 여러분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전번에 주일날 설교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잔치를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청장을 보낸 사람, 이건 초청장 보내면 이 사람들 올 거야 하고 보냈는데 이 사람 안 오는 거야. 이게 바로 자기 백성들이야. 그래서 초청장을 줄 생각이 없었는데, 계획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초청장을 다 거절하니까 초청장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막 발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정작 자기 백성들은 영접을 안 해.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영접을 안 해. 이 사람들이 마땅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노야. 그런데 정작 엉뚱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한 사람들, 가장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 말씀을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왕의 권세에 저 거대한 성에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너희들보다 여기 있는 이 창녀가, 여기 있는 세리가 더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을 거다. 예수님이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이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기를 주장하고 끝까지 도전을 거듭하는 바로 이들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옷을 입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백성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자기도 못 들어가면 괜찮은데 남도 못 들어가게. 요것들은요 자기만 혼자 조용히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을 자꾸 충동질해가지고 다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나쁜 영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 생각하면은 그냥 혼자 그런가 하고 혼자 연구하면 되는데 옆 사람한테 충동질을 시켜. 충동질을 자꾸 시키면서 그렇지 않냐고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저주받을 자식들이죠. 이 저주받을 자식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비유는 굉장히 많아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도 있고.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내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니까. 둘째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성경에 계속 그것을 이야기해요. 계속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이 진짜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뭐 교회 직분, 뭐 대단한 직분 가졌다고요? No. 뭐 축복받았다고 간증한다고요? No.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하고 비유적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얼라 말하면 내가 목사했다는 거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반석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로다.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된다. 그 뜻이 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말씀을 날마다 전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을 죽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의 모습이 신랄하게 드러납니다. 성경 말씀에 한마디만 이야기하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가지고요, 날마다 여러분 끌고 다니는 거야. 막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리고 무슨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요, 항상 마귀가 조바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왜? 마귀 여러분 마음 다 뺏어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딱 무장을,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어야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 정욕의 싸움에서 이기고,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죽어도 나를 부인하기 싫어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무슨 상담하면요, 막 뭐 어쩌고 저쩌고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냐?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소연을 좀 들어달라는 거지. 예수님 말했잖아요. 나를 쫓으려거든 너를 부인해야 된다고. 근데 부인 안 하고 천국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는데 곤란해요. 목사는 말하기가 너무 곤란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기는 싫고 십자가도 지기 싫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쫓아가야 되겠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래도 되지요? 안 된다고 하면 화낼 것 같고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하면 또 시험 들 것 같고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목사보다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매 율법 한다고 말이에요. 뭐가 율법이야? 말씀이지. 그걸 지켜야 자유가 있는 거야.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도 저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지멋대로 해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질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해보려고 좀 노력 좀 하자는 겁니다. 잘 해보도록. 왜냐?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들어요. 몰랐었는데 말씀을 들으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내가 잘못했을 수 있어요. 또 멀리할 수도 있어요. 정욕에 빠질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 들을 때에 성령과 함께 들으면 진리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들어왔다고 한순간에 성숙한 건 아니에요. 시간을 지나 성숙해 가는 거죠. 시간을 지나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이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외식적이 되면 그건요, 여러분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내가 종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뭔가 내 마음 안에 꿈틀거리는 게 없어요. 말씀을 듣고 부딪히는 게 없어. 막 괴로워하기도 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언젠가는 막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언젠가는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0%는 아니어도. 그래야 맞는 거죠. 그래서 왜 영접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소견대로. 구약은 다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꾸 떠날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생각이 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목사가 좀 한마디 하면요. 목사가 돼갖고 그런 걸 갖고 그런다고 말해요.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사랑이 없다고 그래. 자기 소견대로 다 이해해주면 우리 목사님 사람이 너무 좋대. 여러분 하나는 알고 들어. 계속 다 이해해주면 당신 지옥 갈지 몰라요.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안 나가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요 다 보상이 돼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알겠지만 이 나이 굉장히 많은 긴 세월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결혼한 것 같아요. 그때가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저도 뜨거운 사랑을 할 때가 있었죠. 매일 만나고 매일 밤잠 안 자고 밤을 새우고 그래도 피곤할 줄 모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벌써 이 나이가 됐더라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을 깊이 잘못 생각하면 또 사람이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인생이요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즘에 여러분이 사는 것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 벌써 그 청룡열차를 탔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나이가 어느덧 먹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이가 먹으면은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루하루가 비슷한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뇌가 아주 어린아이일 때보다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하루 종일을 보냈는데 그 모든 걸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짧게 기억하니까요. 짧은 것들만 핵심만 기억하니까 시간이 짧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오늘 하루는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때는 어떤 날이었느냐? 여러분이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많이 하는 날이에요. 기억을 많이 하는 날은 굉장히 하루가 긴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을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굉장히 길게 살 수 있어요.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뭔가 도전하고 뭔가 애를 쓰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애를 쓰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편한 것은 멸망의 길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많은 사람들은 넓고 평탄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길을 선택하니까 자꾸 인생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뭔가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 안에 도전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뭐부터 도전해야 할까요? 기도부터 도전해야죠. 뭐부터 도전해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도전. 말씀을 좀 가까이 해봐요. 말씀을. 응? 말씀을 가까이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도대체 말씀을 많이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말씀을 좀 가까이 해보라니까. 말씀을 늘 한번 그냥 알고 모르고는 나중 이야기고 하루에 내가 뭐 한 장씩 읽겠다, 두 장씩 읽겠다 또는 쭉 읽다가 중요한 한 구절은 내가 한 구절씩은 꼭 하루에 외우겠다, 암송을 하겠다, 짧은 거라도 하나씩. 한번 그렇게 도전을 해봐요. 도전을. 또는 뭐 하루에 내가 설교를 꼭 한 편을 다시 한번 목사님 설교 한 편을 꼭 하루에 한 번씩은 다시 듣겠다. 뭐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내
내가 가까이 하는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또는 성경 리바이블 이 성경을 틀어 가지고 내가 듣기를 내가 하루에 한 장씩 듣겠다. 뭐 이렇게 하든지 뭔가 도전을 해봐요. 도전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의 도전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삶의 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에서 축복을 받을 때 삶의 축복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이 잘 되지 않는 축복은 바라지 않아요. 왜? 그것들은 우리 영을 망가뜨릴 거니까. 왜? 그것들은 내 마음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릴 거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킬 거니까. 그런 축복을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칭찬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 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 돼요. 왜? 천국 가면 다 보상 받을 거니까. 뭐 이 땅에서 내가 좀 보상 받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즐겁지 않아요. 뭐 그런 것들이 뭘 즐거워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말씀을 영접해요. 성령을 영접해요. 진리를 영접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요. 나의 의를 구하지 않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해요. 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잖아요. 너의 전대에 구멍이 나고 또 네 기업에 구멍이 난 이유가 뭐냐? 네 발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락거리는 발보다 네 집안에 들락거리는 발걸음이 더 빨랐기 때문에 너는 터진 웅덩이를 팠음이라.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는 발걸음보다 집안에 들락거리는 발걸음이 더 많아.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터진 웅덩이를 파서 아무리 웅덩이에다 그걸 저축하려고 해도 그것이 다 새가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에요? 믿음이 자라. 믿음은 들으면서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 붙잡으니까.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져요. 어떤 사람이 해도 사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우울하지 않아요. 또 말씀을 늘 품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다니니까 내 미래의 약속이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약속이 없는 사람, 미래에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많이 흔들거리거든.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비록 오늘은 그렇지만 내일은 이렇게 될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다닌 사람은 성취가 있어요. 때가 돼서 믿음은 바라는 뜻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바로 이 증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성취로 다가와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진리의 영 보혜사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것이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믿고 또 삶에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니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그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빛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아, 내가 말씀을 가까이 못하고 있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라니까요. 그래야 이것이 이렇게 안 다니고 15도 각도로 딱 누가 뭐라고 한다고 유혹을 안 받아요. 왜? 이 말씀의 권위보다 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 한다고 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해줄게, 내 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해줘야 돼. 나는 말씀의 언약이 더 큰 게 내 안에 있어. 더 큰 비전이 내 안에 있단 말이야. 내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 그까지 가지고 나한테 말 끝마다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미래의 나의 기업에서 배운이라고 잠시 있는 거지. 무슨 이따위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만해. 그럼 말하고 싶어도 좀 참고.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 여유롭게 스트레스 안 받고 누가 주인이 뭐라고 그러고 상관이 뭐라고 그러고 원장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나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어린아이하고 싸우잖아요. 엄마가. 그런데 진짜 사랑하게 되고 그 어린아이를 품은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난리를 쳐도요 사랑스러워서 그냥 뽀뽀해 줍니다. 똥을 싸도요 궁둥이 닦고 거기다 뽀뽀를 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궁둥이 뽀뽀 못 합니다. 왜? 거기에 똥 묻은 걸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뽀뽀를 해줄 수도 있고 축복해 줄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여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생각의 차이가 뭐냐? 로마서 8장 5절 11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혈통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나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영의 생각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딱 보면 육신의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이 앞서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요. 목사님이 그냥 막 저기 왕처럼 모시게 만들어줘요. 목사 마음을 근심하게 안 만들어요. 왜? 영의 생각을 앞서서 항상 하고 앞장서서 영의 생각을 하면요 벌써 모습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말씨도 달라요.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영접해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육신 때문에 죽지 않아요.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다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를 주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선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모습은 결국은 에베소서 1장 11절 14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 인생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미 애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역사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업이 되었고 또 우리의 모든 약속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돼 있고 우리 영으로 승리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룰에 따라 따라가기만 하면,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잘 모르고서도 순종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몰라도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몰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은 뭐예요? 열매가,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가 잘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룰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룰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육신을 가졌어요. 육신에는 어떤 룰이 있어요? 생리라는 룰이 있어요. 생체 리듬, 생리. 여러분이 생리의 리듬, 몸의 육체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룰을 잘 지켜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메커니즘, 이 생체 리듬, 생체의 이것을 자꾸 파기하는 짓을 하면 잠을 제대로 안 자죠. 또는 잠을 자도 반대로 자죠. 또 몸에 해로운 음식 자꾸 먹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는 이 메커니즘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어떨 때 평안이 온다고 그랬어요. 어떨 때 불편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어떨 때 삶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나의 삶이 될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모든 것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룰 안에서 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룰을 따라가게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축복을 받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자가 좋아도, 아무리 좋은 나무가 굉장히, 저 나무는 열매가 막 이렇게 커요. 그래도 그 메커니즘을 맞추지 않고, 온도를 맞지 않고, 땅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나무도 열매를 못 맺어요. 땅이 좋아야 돼. 그것을 그래서 땅을 비유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마음 쓰는 건데, 마음이 길가의 마음 안 된다는 겁니다. 돌짝밭의 마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의 마음 안 된다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인생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부가 끝까지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부부의 관계를 하세요. 가정도 이끌어가고. 내 기업이 끝까지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내 기업도 하나님의 룰대로 운영을 하세요. 내 신앙생활이 좀 활기 있어 보면 좋겠다. 나는 신앙생활이 좀 힘든데 좀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룰대로 하세요. 룰대로 하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기뻐지고. 룰대로 안 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야. 나는 좀 깨끗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더러운 거 그만 만지세요. 자꾸 만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내 손에 연탄재를 만지면서 신세타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안 만지지 말라니까.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야. 이제 술을 끊었어. 겨우겨우 끊어서 이제 좀. 그런데 자꾸 한 3달에 한 번씩 무너져. 왜 그러는가 봤더니 술 친구를 꼭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니까. 안 만나야지 다시는 그 유혹을 안 받지.
그만 만나라니까. 이제 그런 친구는 그만 만나. 네 인생을 자꾸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데 계속 만나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만 만나야지. 그리고 내 인생을 이번 계기로 해서 내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누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래야 누를 알지. 알아야 맹장이라도 하지. 면장이라도 하지. 아, 내가 말씀을 한번 내가 공부는 안 돼도 내가 지금까지 공부는 못했어도 말씀은 내가 한번 해봐야 돼. 됩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니까 공부는 꼴찌여도 말씀 잘 외우더라고요. 물론 말씀을 잘 외우시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성적도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도 보니까 극동방송에서 보니까 그 집안 자식들이 뭐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딸딸딸 외우게 했대. 어려서부터. 그리고 어린애 앞에서 맨날 성경 보는 것만 이렇게 가르치고 TV 싹 없애버리고 그래서 자기 거실은 책상 공부 책상만 있대. 그리고 성경 딱 펴놓고 성경 읽고 그 애들이 앉아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더래.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성경을 찾고 외우고 성경 말씀 찾고 외우고 그러더니 얘가 저절로 지기들이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더래. 그러더니 어느덧 장학생이 되고 어느덧 서울대로 가고 어느덧 하버드로 가고 그러더래. 내가 한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한 것밖에 없다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딸딸딸딸딸 외우게 만든 것밖에 없다고. 물론 다른 거 했겠죠. 근데 뭐가 가장 뭔가가 있을 텐데 뭔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것이 뭔가였다 이거. 그거 간증하더라고요. 극동방송에 들으면서 오면서 보니까. 예?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뭔가 좀 내가 흐트러졌다. 뭔가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잘 안 되고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예배를 드려도 막 은혜가 안 되고 왜 그러겠지? 다시 시작하는 것도 말씀부터 시작해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과 기도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하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옛날에는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자식을 보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 그렇게 앞으로 되면은 너 똥장군이나 돼. 막 이런 소리는 하고 말이에요.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당신이 벌써 은혜스러운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벌써 은혜가 딱 차잖아요. 내 자식이 지금 아닌 모습이야. 그래도 축복하는 거야. 축복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지금 안 된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도 이제 기도하자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은혜가 받으면요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내가 긍휼해져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못돼지면요 남을 볼 때 긍휼해지지 않아요. 매 판단이라고 정죄하고 싶고 막 화만 나고요. 아우 그러니까 저 모양이지만 이런 생각만 들고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되면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탁 들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100%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우하게 돼요. 그러면은요 벌써 상대방이 틀려져요. 상대방 이 어린아이들도 벌써 자세가 달라진다니까. 자세가 달라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사람을 대하면요 관계도 달라져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바로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충만함이 뭐예요? 무슨 뭐 귀신 신나라 것도 없이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무당처럼 홀딱홀딱 떼야 충만하면 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일어난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충만한 사람. 충만한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 같아 오는데 그 은혜를 바탕하에서 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30배, 60배, 100배, 1000배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붙잡아야 돼요. 예수 붙잡아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목사님이 막 내 죄를 지적할 것 같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못 붙어서 그래요. 예수 제대로 못 붙잡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거야. 제가 언젠가 11조 이야기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우리를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쏙 이렇게 들리니까 화장실에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야기했는데 내 귀에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이 오늘 그냥 막 물질 이야기만 해도 아우 힘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요. 아니 똑같은 11조 이야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아우 축복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짜증난 소리를 이야기해요. 그게 왜 그래요 도대체가? 그 사람은요 예수 제대로 못 잡으니까 하나님의 12의 1조라는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안 된 거야. 여러분 예수 제대로 붙잡고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면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진리 안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성취가 있고 언약이 있고 창조가 있고 그 안에 놀라운 증거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제대로 못 붙잡으면요 모든 말씀과 모든 것이 율법이 돼가.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들추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 이야기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야. 나오던 말씀이 은혜와 진리 안에 복된 소식, 내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 복음에는 뭐예요?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산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그렇게 듣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진리의 성령 안에 놀라운 은혜와 진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이 작은 믿음이었어요? 실수하는 믿음이었어요? 또 늘 실패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는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도하면은 응답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거의 응답이 오는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지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항상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이었는데 어떨 때는 할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이제는 항상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사람,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모든 것을 살리고 싶으니까 뭘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내를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을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업을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이제 해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생명을 얻되던 풍성이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